시작 1분 전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뭔가 소음이 날 수 있는 것들, 예배에 집중에 방해하는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미리 준비하셔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 지금 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또 순자님들이랑 우리 청년들께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것엔 은혜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당연하고 주일 예배도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섬김으로, 당연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본 청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문대림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미련하고 약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쓰러졌고 넘어졌으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선물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여 이 사태를 함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매일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오로지 희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때를 통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 다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는 예배 시작 전부터 그 감사함을 온전히 가지고 나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김창섭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벌써 몇 년째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해주시는 부장님, 늘 청년의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선배된 그 모습을 통해 청년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장님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소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원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체력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세요. 목이 상할 정도로 마음 다해 간절하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목을 지켜주시고 간절하게 그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청년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 청년들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로 더욱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곳을 보고 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면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둬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깊게 하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하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돌아여 멸망하실 것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다 함께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최영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를 하는데 지금 서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던 청년들 중에서 가장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할 것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 서로 축복도 하고 또 스스로도 잘했다고 한번 칭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현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강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일 겁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교만이 가득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시간에는 경고를, 낭망의 시간에는 위로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낭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하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나뉜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 단락 40장부터 46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40장의 말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도 폐허가 된 거겠죠. 근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유대 왕국이 여러 번 침략을 당했을 때마다 유대 왕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3차 때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성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포로로 조금 끌려가고 2차 때 침략 때도 포로로 조금 끌려갔지만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던 건 아닌데 이제 3차 때 포로로 끌려가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유대인들, 정확히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층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유대 왕국의 종말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때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갔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PPT 한 번만 넘겨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이쪽까지 가도 보이나요? 다행이네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저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들, 그리고 이제 애굽까지, 지금의 이집트까지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통치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두게 되면 제국은 넓고 관리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취했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엘리트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층을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끌고 가서 그 땅에 뭔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점령한 그 식민지 국가에 뭔가 새로운 독립을 구할 수 있는 엘리트 지도자층들을 이제 그곳에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는데,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토 중에서도 중심 지역인데 여기 보면 텔아비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발강 보이죠? 우리가 그발강가에 모여 울었더니라고 하는 표현 시편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편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교만했던 시절을 후회하면서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노래 불렀던 것을, 그 예배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편들이 바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뭐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그발 강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40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가 되던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14째 첫째 달 열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이 바벨론 텔아비브에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에스겔을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유다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뭐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뭐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이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40장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상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인도하셨을 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체험을 이제 이상중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성읍을 이상중에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성읍이 무슨 성읍이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에스겔 후반의 주제인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본문 4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먼저 2절에 있는 표현이 하나 조금 인상적인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복음성가 묶어놨던 책 중에서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었거든요. 저만 고인물이군요. 아무도 모르시고 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대 때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10년 제가 10대 때 이제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했을 때 사용했던 겁니다. 집에서 웃고 있겠죠? 네. 여기서 많은 물소리가 났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 표현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것도 뭐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좀 직역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나는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성대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소리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움직이실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영광의 소리, 무언가 알 수 없는 웅장한 소리가 났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동쪽을 향한 문은 이 에스겔서의 심상 가운데에서 이 상황의 배경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뭔가 역사적인 장르를 다룰 때 그 공간이 가지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우리가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우리 3.1 만세 운동의 첫 번째 활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나라의 왕이 처음으로 즉위를 했었을 때에 즉위식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장소가 가진 의미가 크죠. 지금 1절에는 동쪽을 향한 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서 계십니다. 왜 많은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텔아비브 바벨론 땅에서부터 에스겔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데려오시고 난 다음에 동쪽에 있는 문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하실까? 이 동쪽의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한번 능동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영 청년이 중간에 와서 본문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떠나고 있는데 그 문지방이 어떠한 문지방이었는가? 바로 동쪽 문이었다.
표현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게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서 한 단락에는 이 유대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이 전반부에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었고,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반대편에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찬란했던 그 자신들의 역사를 넋두리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교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 낮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낮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 무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교만한 청년들이 있다면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전반부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혹 지금 계획한 것들이 뭔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낭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해야죠. 에스겔서 4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 다른 데로 안 가요. 43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떠나셨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모양과 결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돌아오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고 징계죠.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때에도 그냥 이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음으로 이제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버려져 버린 존재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최영도 목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떠났던 그 모양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까지, 새 소망을 주실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단절하거나 하나님은 포기하는 대상과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그러한 청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그런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도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떠났던 모양 그대로 돌아올 것까지 계획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꼭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든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깐 떠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돌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영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여러 번 들어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이랑 같은 단어로 되어 있죠. 바람 그리고 영, 성령을 히브리어로 같이 루아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영, 바람과 같이 보이진 않지만 작용하고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지금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은 어떠한 모양이죠? 실제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에스겔의 본국이고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폐허가 되어 있는 도시죠. 지금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폐허인,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에스겔은 자신이 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폐허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영광에 가득 찬 곳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왜지요? 그건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폐허일 뿐인 성전이 영광에 가득 찬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도시에,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을 꿈꾸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좀 정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영광의 자리, 우리가 꿈꾸는 범사에 잘 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내 욕망과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바램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가득한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때, 그때에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영광이 가득한 환상을 에스겔이 볼 수 있었던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꿈꾼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잘됨을 꿈꾼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파괴되고 먼지가 가득하고 함락됐을 당시에 흘렸던 사람들의 피와 죽음이 가득한 건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엔 영광이 가득하게 됐고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에서 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비로소 온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 교만의 모습,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담 하나만을 뒀다, 겨우 한 담으로 막게 했다, 그리고 그 한 담 너머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담 하나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유다민족은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또 다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에서부터 이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세운 도시라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불리고, 그 성 안에 왕궁을 세우고 왕궁 옆에 이 성전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왕궁이 있고 그 왕궁에서 왕들이 살겠죠. 그리고 왕궁 옆에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권력 안에, 이 세속적인 권력 안에 이 제사의 시스템, 예배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세속적 권력의 영향 아래서 자유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명령이 더 권위를 가지는, 지배력을 가지는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세속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상황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결과가 바로 죄였습니다. 말씀에 가까운 삶,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왕의 명령처럼 세속적인 명령과 세속적인 필요와 세속적인 욕망에 지배되고 압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멈춰도 괜찮지만,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내 삶의 즐거움을 멈출 수는 없고 내 삶의 즐거움과 필요를 멈출 수는 없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폐허가 된 성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압도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몰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귀족들과 왕족들의 왕궁이 담 하나만 두고 있고, 그 담 너머에서까지 세속적인 욕망과 권력이 하나님의 성전을 침노했었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나 역시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모습을 내 세속적인 욕망이 담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무언가의 필요가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지는 않았는지, 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필요와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습과 제례, 제사의 규례와 법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공간과 그 행위를 통해서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침략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대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끔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 없이, 우리에게 나침반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방향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 방향을,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참 감사한 말씀인 거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참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가 있구나, 허물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기준이 돼서, 내 욕심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보여주신 성전, 보여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에 따라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삶과 신앙은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 변화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신 무언가의 기준에 맞춰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돌아온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떠났던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모양 그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폐허와 같은 공간입니다. 폐허와 같은 그 공간이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에 맞춰서 지켜 행하는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영광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영광을 기뻐하며 돌아온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돌아올 영광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교회가 모이지 못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복음이 위축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우리 또한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되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돌아온 영광을 사모하며 회개의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놓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방침 또 사회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면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5월 둘째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여러분 주변에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믿는 청년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실족하거나 믿음이 흔들린 이들이 있다면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바래지지 않도록 주인이 되는
하나님 교회의 책임자가 되는 청지기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힘들지만 우리 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나면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사람들은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맛집도 카페도 놀이동산도 좋은 것도 조금씩 10번 갈 거 한두 번 줄이면서 한두 번 참으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광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2주에 걸쳐서 했던 헌금을 우리가 대구에 있는 교회 2곳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밝히는 게 누가 될까봐 계속해서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 목사님들께서 감사하다, 청년들의 귀한 뜻을 잘 또 이곳 지역 사회 가운데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 때는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그래서 청년들께 꼭 또 우리 공동체에 감사 인사 또 축복 인사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너른 특강이 있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너른 특강을 할 거고요. 오늘 반주는 우리 세미 청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